10월 1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젊은 날에 마음에 원하는 길로 다니고 눈에 보는 대로 다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잔치에 사용한 금, 은 그릇은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벨사살 왕은요, 귀족들 앞에서 그걸 자랑했어요. 한창 잔치에 흥이 고조됐을 때 그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벨사살 왕은 이것을 보고 놀라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부딪혔어요. 후들거렸어요. 벨사살 왕은 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할 때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말은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나라를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그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 하면 가야 하고 더 있어라 그러면 이 땅에 좀 더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벨사살 왕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멈춰야 했어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았다. 벨사살 왕의 시대를 끝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벨사살 왕을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자 이제 그만 그의 나라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고 싶은 인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일까요? 끝내고 싶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을 짓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말은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라면, 자기 영광 때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의 성읍들을 하나씩 공격하여 점령하고 있을 때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있죠. 이 사람은 고레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보르시파 성에 갇혀 있었어요. 져가지고. 그런데 벨사살은 그 시간에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히랍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이 쓴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벨사살은요, 네겹의 견고한 성벽과 위기가 닥치면 주변이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운하망으로 보호된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물건을 성 안에 다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고레스의 공격을 비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벨사살의 잔치는 고레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달래기 위한 잔치였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아래서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잔치하는 연회장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쓴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에 이어서 유다의 2대 왕에 오른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건 뭘까요? 벨사살 왕에 대한 평가가 끝내겠다라는 것이라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아비암 그 사람에게 대한 말보다는 주변 인물들을 더 많이 얘기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만 보아도요, 그의 부친 여로보암, 또 모친 마아가, 또 외조부 아비살롬, 햇사람 우리야, 증조부 다윗, 아들 아사 등등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특별히 증조부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3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작 주인공인 아비암에 관해서는 단 한 절로 처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비암을 이야기하는데 아비암보다는 주변 인물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비암을 평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유다의 2대 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그의 증조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삶의 기준이 없는 시대, 삶의 잣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시대가 성경에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시대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기준이 없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름대로 다 그 이유가 있고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암 시대에 아비암의 증조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모두가 잊고 있는 아비암의 증조부 다윗을 기억하고 오늘 시대의 기준으로 오늘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가끔 이미 고인이 되신 부친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할 만한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후세대의 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다윗의 정직함은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충신 우리아 장군으로부터 빼앗은 다음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책망할 때 보통 왕 같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선지자 하나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발뺌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다윗의 정직이라고 말한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은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가보면요, 8절에서 10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윗의 정직이라 그래요.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속과 겉이 똑같았던 다윗. 성경은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호텔 직원이나 비행기를 타면 그 승무원들은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요. 그분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그분들은 정말 기쁜 걸까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얼굴보다는요, 정직한 얼굴을 가져야 돼요. 슬프면 슬픈 거고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거고, 기쁘면 즐거운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그 장면에서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다윗이 모든 왕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암은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좋은 것은 다 거절하고 그의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암의 부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 그것 때문에 애굽 왕
시싸게 공격을 받고 금 방패를 빼앗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금 방패를 빼앗기고 대신 놋 방패를 만들고 들고 다녔던 일을 아비암은 다 보고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렸지만 그럼에도 아비암은 그런 부친의 악행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내 앞에 사람이 실수한 것을 뒤따라가며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보고 배워서 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좋은 점들은 다 피해가고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악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비암을 평가하기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온전치 못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다윗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다윗의 등불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아비암, 하나님, 아비암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지만 아비암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온전치 못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되고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